또 우리 줌으로 코로나가 만든 우리의 새로운 문화잖아요. 줌으로 우리 함께하신 우리 지부장님들 환영합니다. 예, 이전에 지부장님 하셨던 분이 계시고 새로 또 지부장님 위촉되시는 분 환영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학교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예수가 좋다호, 나 예수가 좋다호,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몸에처럼 난 예수를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학교를 세워주시어서 무너져가는 많은 가정을 살리고 아버지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국 지부장 대회로 모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동안 개설이 중단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줌을 통한 비대면 아버지 학교가 국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는 곳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완전히 사라져서 대면 아버지 학교의 사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전국의 지부장님들과 우리 수많은 동역자들이 가정의 회복에 비전을 갖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학교의 설립 때부터 30년의 시간을 한결같이 헌신해 주셨던 김성묵 이사장님께서 이임을 하십니다. 지금의 아버지 학교가 있기까지 김성묵 이사장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학교에 살아있는 역사요 전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이사장의 바톤을 받게 될 최성환 이사장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학교가 제2의 도약을 이루고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끝까지 나가는 아버지 학교로 크게 쓰임받는 이사장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국의 동역자들도 새로운 이사장님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하러 후원하는 멋진 동역의 관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박종재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의 전신갑주를 새롭게 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순서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직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님들 두 눈을 감으시고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떠한 아버지, 어떠한 남편으로 서 있습니까? 긍정적인 아버지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건강한 남성으로 아버지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학교의 초심으로 돌아가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뜨시고 손을 내려 주십시오. 자, 아마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 학교 구호를 외쳐보지 못한 우리 형제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그동안 그토록 외치고 싶었던 우리 아버지 학교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안녕하세요.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박종길 목사입니다. 우리 지부장 대회에 오신 여러 우리 아버지들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가복음 2장 3절 4절입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 내렸습니다. 거룩한 절박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중풍병자가 있었고 또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오시게 됐을 때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들은 이 4명의 친구가 이 중풍 환자를, 자기의 친구를 고침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것에 실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오게 됐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한다는 그 소문이 퍼지게 돼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고 도저히 그 집 안에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 없는, 마가복음 2장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예수님 멀찍이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가까이 갈 수는 없는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난간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4사람, 내 친구죠. 4사람이 이 친구를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도 이 친구를 들고 이렇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계신 곳쯤 그렇게 추정되는 그 장소에 지붕을 뚫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그리고 그 들것을 달아 내렸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읽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붕을 뚫었다는 거가 좀 너무 놀랍고,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처음 가게 됐을 때 이 선교사님한테 이걸 묻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지붕을 뚫을 수가 있는가? 그 뭐 준비된 도구들도 없을 텐데, 그 뭐 세면으로 돼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또 뭐 가버나움에서도 이게 가버나움 좀 북쪽에 있는데요. 아무튼 그 이스라엘 집들 보니까 다 이렇게 세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버스 타고 가면서 이제 질문했는데, 우리 교인들도 다 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다 웃고 그랬는데 전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당황했었는데, 선교사님이 좀 재밌는 분이셔서 아니 목사가 믿어야지 뭐 어떻게 목사님은 그러시냐고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설명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붙이시기를 이렇게 이제 뚫을 수 없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그런 집들도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좀 손쉽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남의 지붕을 뚫었으면 또 그것을 원상 복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도 있었을 거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 4명의 친구는 이 들것에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것을 내릴 만큼이니까 뭐 조금 구멍을 낸 게 아니라 꽤 큰 공간을 뚫은 거죠. 그렇다면은 이 4명의 친구에게는 그 지붕을, 남의 지붕을 뚫어서 내릴 만한 그런 이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이제 거룩한 절박함이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죠. 사람들 다 절박함이 있죠. 절박함이 있는데, 특별히 이 4명은 자기들을 위해서, 뭐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절박함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싶은 그 친구에 대한 그런 절박함, 또 예수님은 당연히 이
중풍 환자를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그런 보상도 해줘야 되는 그런 피해,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어떤 그런 시선에 대한 부담감, 그런 거를 이겨낼 만한 거룩한 절박함을 가지고 그들이 친구를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2장 이후의 본문에 보면 그 친구의 죄도 사해줄 뿐 아니라 그 중풍병도 고쳐주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학교, 우리 지부장님들, 또 우리 아버지 학교 형제 여러분, 아버지 학교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죠. IMF라고 하는 참 저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시련이고, 특별히 그 IMF를 통해서 많은 아버지들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거리로 나앉게도 되고, 또 가정이 깨어지는 그러한 국가적인 환란을 겪는 어려움 속에서 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참 힘든 시간 속에서 1995년에 시작되었던 아버지 학교가 이제 27년을 맞이하게 됐고, 또 저희들이 돌아보니까 이제 또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거의 3년에 걸친 참 이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아버지 학교가 갖는 또 어려움이죠. 예상하지 못했던, 마치 이 4명의 친구가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가까이 갈 수 없는 난간을 부딪힌 것처럼, 아버지 학교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도자들도 어떻게 이 무너지는 가정을 회복시켜야 될지 모를 때, 손을 놓고 있을 때, 우리 김선묵 장로님과 또 함께하는 분들이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앞에서 저희들이 참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많이 했습니까? 저는 그때 중국에 선교사로 있었는데 아버지 학교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감동이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알려지지도 않을 때 이 지방에서 하면 이 아버지들이, 이 섬기는 아버지들이 참 회사에서 나와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방까지 가서 또 섬기고 또 올라오고 또 그렇게 몇 주를 다니면서 회복시키는, 뭐가 좀 어떻게 보면 그때는 뭐 이렇게 세련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학립되지도 않을 때에도 그 열정으로, 그 거룩한 절박함이죠. 이 가정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죠. 27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참 은혜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왔고, 또 우리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많은 아버지들을 통해서 무너졌던 가정들이 세워지고, 또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많은 부부들이 또 회복이 되고,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또 많은 아버지들이 또 이 자녀와의 관계를 또 회복하기도 하고, 그런 은혜가 또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저희를 돌아보아야 될 그런 시간이 된 것 같고, 또 그런 시간을 우리가 또 갖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아버지 학교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4명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거룩한 절박함이 있는가? 어떤 재정적인 손실도 감수할 만한 그런 절박함이 있는가? 또 그것도 능히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또 우리들에게 있는가? 또 여기에 한편 보면 굉장히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하지? 이제 그게 참 저는 굉장히 놀라운데요.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이렇게 꽉 차 있는 사람들을 막 밀치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깽판을 부려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참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도한 이 친구들, 이 창의적인 이런 생각은, 이런 아이디어는 이들이 그 친구를 낫게 하겠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겠다는 그런 거룩한 절박함 속에서 그런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를 이제 93년도부터 이렇게 전도사로 와서 오랜 기간을 섬기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온누리교회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온누리교회 본당이 이렇게 약간 그 설교자가 보면 약간 타원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1층 이제 전체는 이제 본당이 2층에 있는데, 2층에 이제 좌석이 있고, 그다음에 3층에 이제 3층이 있고, 그 난간이 이렇게 약간 타원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런 예배당인데,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놀란 거는, 제가 이제 중국 가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난간이 깨끗했었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와서 보니까 그 난간의 이 양쪽 사이드 쪽에는 이 현수막들이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잘 보여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 그 현수막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야, 참 누군지 아이디어가 참 좋다. 저기 이 난간에다가 현수막을 걸 생각은 아무도 못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난간에 현수막을 거는 사역팀, 그게 아주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무나 많이 해서 그냥 교회적으로 교회 전체 행사만 거기에 걸게를 했는데, 이제 뭐 그랬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를 들어가는 진입로에 이제 기둥들이 좀 있습니다. 3개의 기둥이 이제 크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버스가 있는 그 찻길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이제 그 문은 3개가 있지만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쪽에 있는 그 벽에다가 그 벽이 좀 크거든요. 근데 그 벽에다가 누가 또 크게 또 현수막을 걸어 놨더라고요. 아무도 이렇게 거기다 걸 생각을 못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거기 걸어 놓은 거 보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 전체 행사는 아니고 이제 그 청년 부서였는데 이 청년들이 강건은 하고 싶은데 힘은 없고 또 그게 전체는 아니니까 막 고민하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광고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무튼 그 자리가.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자리에 이제 현수막 거는 게 또 아주 이렇게 중요한 또 일이 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제 예배가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 6시 50분부터 이제 저녁 9시까지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여서 밤 9시에 예배는 드리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서빙고에 이제 수속으로 있을 때 이 밤 9시에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진행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왜 그러냐 이제 그랬더니 이 한번 그 신문 같은데 이렇게 뉴스로 났는데, 이단들이 이 일요일 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다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끝나면 와서 그 버스를 태워서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게 이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들은 뭐 밤 9시에 예배 드릴 생각을 못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성수 주일 해야 된다는 걸 많이 강조하지만 뭐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이단은 도리어 그런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읽은 이제 목사님이 이 마음이 이제 뜨거워져서 이제 하 목사님께 건의했고, 하 목사님 뭐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밤 9시에 예배가 우리 온누리교회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에서 안 하지만 아마 이제 풀리면 또 하게 되겠죠. 오랜 기간 해왔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지부장 아버지,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지부들마다 난간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부딪히는 예상하지 못했던 난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 친구의 그런 거룩한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절박함을 갖고 또 어떤 희생도 마다할 만한 그런 용기가 있는가? 헌신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런 절박함을 가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 아이디어들,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길이 열려질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이 창의적인 분이시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너니까 그 바다 밑에 마른 땅이 있는 거를 누가 압니까? 근데 그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지난 27년 동안 김성묵 장로님께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그 헌신과 우리 장로님의 그 눈물과 기도와 그 간절함, 그거는 참 저희들이 너무 큰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우리 최성한 장로님이 또 그 이대 또 이사장으로 또 취임도 하시게 되는데, 우리 최 장로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귀한 분이시고 또 그런 일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학교가 다시 한번 우리 이사장님 이렇게 이침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거룩한 절박함을 가지고 무너지는 이 가정들을 세우는 이 일에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우리 김성묵 장로님이 아프셨을 때 우리 형제들이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참 저는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눈물도 나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아버지들이 진짜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전 기적과 같이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회복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우리 무너지는 가정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우리 이 땅의 많은 아버지들, 이 세계의 많은 아버지들, 그 아버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명을 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고요. 저는 그 소명에 대한 다시 한번 철박함을 우리가 갖고, 그리고 어떤 것도 어떤 희생도 감사할 만한 그런 헌신과 또 창의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버지께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지부장님들, 또 아버지 학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참여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또 우리 김성묵 장로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또 최성한 장로님 또 아버지 학교를 잘 하기를 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학교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한 절박함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학교가 갖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학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지부장님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수고하고 충성한 참으로 우리 김성묵 장로님, 또 우리 최성한 장로님, 우리 이사장님 두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안에 눌려져 있었던, 또 숨겨져 있었던 열정을 끌어올려 주신 우리 박종길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곳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우리 온라인을 이렇게 보니까 뭐 차 안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일터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2022년 지부장 대회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형제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저처럼 코로나에 확진된 부류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지만 오늘 이곳에는 오직 하나, 아버지 학교를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서로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현장에서 마스크 쓰고 허깅도 한번 하시고요. 우리 온라인에 계신 형제님들은 채팅창에서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옛말에 가장 보기 좋은 두 가지가 농부가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또 자식 입에 먹을 거 들어가는 모습, 그 다음이 바로 우리 아버지께 형제들끼리 허깅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연임 지부장님 그리고 신임 지부장님, 우리 지부장님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 계속해서 지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 주실 우리 연임 지부장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지역의 본부지부 한우일 형제님 외에 6분, 그리고 우리 충청 지역의 대전지부 이영수 형제님 외에 4분, 경상 지역 경북 동부지부 김종국 형제님 외에 14분, 전라 지역 광주지부의 오순열 형제님 외에 7분, 경기 지역 과천지부 한상훈 형제님 외에 16분, 우리 강원 지역 강릉지부 이명호 형제님 외에 5분, 우리 제주 지역 서귀포 지부의 송기동 형제님, 이렇게 60여 분의 연임 지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연임 지부장님에 이어서 신임 지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지부장님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5분의 신임 지부장님을 대표해서 수원지부 김윤식 형제님께서 위촉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름 김윤식. 귀하를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수원지부 지부장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4월 16일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이사장 김성묵. 우리 김윤식 형제님 외에 14분의 새로운 지부장님, 감사하고요. 자, 이번에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조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위원회 장상태 위원장님과 R&D 센터 김세헌 센터장님께서 차례대로 조직을 소개하시고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위원장 장상태 형제입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만은 각 지부와 지부장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각 지부의 최선봉에서 헌신하시는 지부장님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학교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역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비전위원회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위원회는 이사장님을 보좌하고 사무국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장님이나 사무국에서 의뢰하는 사안을 심의하고 조언합니다. 또한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를 기획하고 주요 정책을 검토, 분석, 심의합니다. 그 외 사업 목적을 위해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비전위원회는 인사소위원회, 재정소위원회, 경영소위원회 3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전위원회 총무로는 김대옥 형제님이 수고해 주고 계시고요. 인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은 전용기 형제님이 맡고 계십니다. 인사소위원회는 인사에 대한 주요 정책, 인사제도에 대한 전반에 관하여 기획 분석 심의하고 있습니다. 재정소위원회는 박형중 형제님께서 소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재정소위원회는 아버지 학교 예산을 심의하고 재정정책이나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심의합니다. 그리고 경영소위원회는 조기훈 형제님이 소위원장으로 섬겨주고 계시는데, 경영소위는 경영전략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국내 지부 및 해외 지부, 본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언합니다. 각 소위원회별로 5, 6명씩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위원장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비전위원회가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이사장님이 바뀌시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최성환 이사장님을 도와 아버지학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더욱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저희 비전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부장님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R&D 센터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세헌 형제입니다. R&D 센터는 저를 포함해서 6분의 위원 형제님들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목적은 사무국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면서 아버지 연구, 그다음에 미래형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수요조사 및 실행 프로그램 성과 분석을 목적으로 몇 가지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액티브 시니어 아버지 학교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아버지들은 이제 삶을 살면서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 나눠주는 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잘 나눌 수 있도록 관계를 잘 정립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시범 프로그램을 2회 개설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기 프로그램을 기본 프로그램과 심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계획하고 있고 이제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또 한 가지 분야가 젊은 아빠 아버지 학교인데요. 이미 저희가 몇 번 걸쳐서 시도하긴 했지만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요즘 MZ 세대라고 부르는 아주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른 젊은 분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참여형과 과제 수행 프로그램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파일럿 프로그램과 본 프로그램을 런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 사회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은 많이 깨졌지만 그렇다고 가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열정도 가지고 헌신도 되는 우리 아버지 학교 스태프 형제님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가정을 이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내 가정만이 아니고 다른 가정까지 돌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독서 모임이 발족될 예정이고요. 감사 나눔 운동 등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아버지 학교 심화, 다음은 아버지 학교 심화 과정인데요. 지금 아버지 학교에는 그 심화 과정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버지 학교 심화 과정을 조금 준비해 보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성경적 가정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 학교를 평가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가 개설하는 입장에서 아버지 학교 입장에서 평가는 조금 되어 왔는데
수료하시는 지원자나 수료자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아버지 학교에서 받은 은혜를 지속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하려면 어떤 그 항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조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저에게 이제 R&D 센터를 간단하게 소개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간사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참 막막했습니다. 제가 격려를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부탁을 받았으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 중에 R&D 센터를 섬기면서 가진 마음가짐을 돋우어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같이 나눠볼까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 기사의 중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너희가 먹여라 라고 말씀을 했더니 제자들이 잠옷 당황했습니다.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한들 지금 그것을 살 수 있겠는가 해서 굉장히 패닉 상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패닉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R&D 센터를 맡으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교육개발 전문가들도 아니고 또 전임 사역자들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제한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과연 이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떡을 만들어 오라 이러지 않으시고 가서 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마 가서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셨으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 떡을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서 봐라. 여기서 봐라는 아마 그냥 설렁설렁 봐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주위에서 봐라 이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제자들은 5,000명 중에서 어린이 도시락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아마도 그 찾아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를 해봐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떡을 만들 능력이 없지만 가서 보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가서 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아버지 학교 각 지부장님들과 리더십 형제님들도 떡을 어차피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다 살릴 수는 없지만 가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 어느 형제님들이 힘든지 우리가 가서 자세히 보고 필요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저희 R&D 센터도 섬기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같이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사무국 조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학원 사무총장님을 필두로 해서 인사회계 강경화 국장, 후원 홍보 아재클라스 송현영 팀장, 미디어 총괄의 이창영 팀장, 대외 언론 통보 카드뉴스의 김문영 팀장, 부부 청소년 특수사역의 김동숙 간사, 후원관리의 하은주 간사, 물류 발송 및 총무의
조규원 간사, 회계의 조민지 간사, 해외 교정 기업체의 김현준 간사, 군 예비 가족사랑 관공서의 오창욱 간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11분의 사무국 우리 멤버들에게 여러분 힘찬 박수와 격려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준비한 영상을 통해서 우리 김성무 이사장님께서 어떠한 발자취를 남기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그 핵심이 어머니의 위기나 자녀의 위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위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면 가정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가 거듭나고 아버지가 새로워지면 가정에 눈물이 있고 기적이 있고 감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가 시작되었고, 아버지 학교는 성령 운동이다. 사람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성령님이 하시는 운동이 바로 아버지 학교였다. 아버지를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실천적으로 가르치는 삶의 실천 운동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신혼초에 내 말을 잘 안 듣는다며 당신이 준비해준 반찬이며 밥을 불러 끄떡이를 정말 미안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스러워요.
이 시간에는 전국, 전 세계 아버지학교 형제들의 마음을 담아 김성무 이사장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패 전달은 R&D 센터장 우리 김세헌 센터장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김성무 이사장, 귀하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 끝까지 가는 아버지 운동의 비전을 품고 1995년에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를 태동시켰습니다. 본부장, 상임이사, 이사장으로 헌신하시며 아버지학교 발전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기에 아버지학교 동역자 모두의 감사를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4월 16일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형제 일동.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으시지요. 힘든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시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현장을 지키시는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선 지난 3월 초 오미크론에 감염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저희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신 여러 동역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동역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학교 카드 뉴스를 통해서 공지한 대로 저는 지난 3월 31일 정기이사회와 총회에서 이사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오늘 지부장 대회에 나와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최정환 신임 이사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27년간 이어온 아버지학교 리더십 자리를 내놓으며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27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같이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를 아버지학교 리더십으로 세우시고 필요할 때마다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황은철 목사님과 도미 사모님 부부를 통해 아버지학교를 만났고 고 하영재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아버지학교 비전과 방향, 아버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권준 목사님께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어떻게 연합해서 사역할 수 있는지 진정한 동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재원 목사님은 아버지 학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또한 박정일 목사님과 많은 지도 목사님의 따뜻한 격려가 또 지지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초대 이사장님이셨던 하용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을 때 저는 너무나 애통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나의 든든한 멘토가 떠나셨으니 이제 누구와 의논하나,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가야 하나,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나는 날 하목사님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목사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김장로님, 이제는 김장로님이 주님께 기도하며 그 길을 가시고 후배들을 격려하며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참 부족한 제가 좋은 멘토들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야말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 동역자님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아버지 학교는 수많은 동역자의 땀과 눈물, 뜨거운 헌신의 결과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외치며 기꺼이 자신의 물질과 생명과 재능을 들여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 부르심 있는 곳마다 달려가신 헌신자들, 바로 여러분이 있기에 아버지 학교는 하나님 주신 시대적 사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사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이 떠올랐습니다. 전 미주를 다니며 미국과 남미의 아버지 학교를 이끄신 권준 목사님, 현덕인 주창국 전 미주 본부장님, 이준성 선교사님, 성낙소 선교사님, 일본 초대 본부장으로 전 일본을 다니며 헌신하셨던 강병구 형제님, 그분은 조기 은퇴하시고 신학을 해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그 어려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신의 한 수라면서 아버지 학교를 뿌리내리기 위해 전 아프리카 선교제를 누비고 다니시는 정은교 선교사님, 중국 아버지 학교를 위해 온 중국을 누비고 다니신 조성출 초대 본부장님의 아름다운 헌신, 동남아 본부장을 맡아 수고하시는 백세주 형제님, 영국, 독일의 아버지 학교를 뿌리내리기 위해 애쓰신 임시창 전효섭 형제님 등 그분들의 헌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008년 5월 31일 명지 초등학교에서 아버지들을 위한 특강을 하시다가 강단에서 쓰러져 주님 품에 안기신 아버지 학교의 첫 순교자 고 장현철 형제님의 헌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 즉 주님의 마음을 품은 헌신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산 지역에서 내과 병원을 잘 경영하던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주 금요일 새벽에 아버지 학교 중보기도 모임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화요일 새벽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모임 후 그 형제님께서 제게 계속 중국의 아버지 학교가 열리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연길에 열릴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혹 연길에 아는 사람이나 접촉하는 곳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곳은 없습니다. 중국을 놓고 기도하면서 일단 연길에서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물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안산에 있는 병원을 정리하고 6개월 동안 연길의 한 병원에 자원봉사 갔다 돌아오기로 결정, 곧 떠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바로 형제님이시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파송하시는군요. 병원 일도 하시면서 아버지 학교를 꼭 개설하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제님은 아버지 학교 선교사입니다. 그 형제님은 그런 거예요? 라고 웃으면서 떠났습니다. 그 형제님은 성실한 봉사활동으로 살아있는 허준 선생이라는 칭송을 들으며 연기를 떠나기 전에 그 병원과 지역 리더십들에게 아버지 학교를 소개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분들은 한결같이 아버지 학교가 뭐 하는 곳인지는 몰라도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니 무조건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드디어 중국 아버지 학교 일기가 2000년 7월에
열렸으며 우리는 백선천지에 올라가서 아버지 학교의 비전을 한라에서 백두로 세계로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형제님은 중국 아버지 학교 1기가 끝나는 날 우리 팀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안용태 형제님이십니다. 그의 하나님은 놀랍게도 한국에서 사업하던 조성철 형제님을 중국으로 이전하게 하셨고 조성철 형제님의 헌신으로 아버지 학교는 전 중국으로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의지했던 권준 목사님이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으셔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붙잡고 싶었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권준 목사님을 아버지 학교 선교사로 미국으로 파송하자. 그래서 권준 목사님이 떠나기 전 서빙고 온누리 교회에서 파송식을 해드렸습니다. 권준 목사님의 소개로 2000년 7월에 포틀랜드와 시애틀에서 아버지 학교가 열렸습니다. 그 후 권준 목사님과 시애틀 형제님들의 헌신으로 아버지 학교는 전 미주 지역과 남미로 확산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라에서 백두로 세계로 라는 비전을 선포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준비된 헌신자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펼쳐 가셨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한국에서 물질과 재능과 생명을 드린 여러 헌신자들이 성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미쳐 우리를 힘들게 만들더니 이제 아버지 학교에 미쳐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했던 아내가 오히려 저의 사명, 비전을 누구보다 이해했고 제가 2002년 대장암으로 큰 위기를 겪었을 때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후 경영하던 회사를 정리하는 어려움 속에서 무척 힘들어했지만 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2019년 위암 수술을 하고 최근 오미크론으로 사지에서 헤맬 때 곁에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준 아내와 아들, 며느리, 손자들이 있어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그들의 희생과 기도, 격려가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폴복 여사가 가정은 나의 대지이다. 나는 거기서 나의 정신적 영향을 섭취하고 있다. 라고 말한 것처럼 가정은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제 아버지 학교를 이끌어가실 새로운 이사장님과 여러 리더십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시대, 날로 영적 전쟁은 심화되고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의 불안, 이념 대립, 지역 갈등, 진보와 보수란 이름의 대립, 노사 갈등, 포퓰리즘의 고조, 쾌락주의, 개인 이기주의 및 집단 이기주의 등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국가의 심장인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아버지 학교가 필요한 때입니다. 개인의 영성은 위기의 때에 힘을 발휘합니다. 공동체의 힘은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학교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아가는 생명나무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위기의 때 더욱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은 사명 선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학교는 이 땅의 아버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남성, 가정의 목자, 교회의 지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운동을 펼쳐나간다. 첫째, 우리의 정체성은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남성으로 살아가며 가정의 목자로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두운 세상 문화를 따르지 않는 경건한 남성으로 가정의 목자, 제사장이 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아버지 학교 사역자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또 지역교회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지역교회가 살아야 지부 아버지 학교가 삽니다. 지부 아버지 학교가 살아야 아버지 학교 운동이 삽니다. 둘째, 아버지 학교 운동의 정체성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적 운동입니다. 아버지 학교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D 센터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학교 운동이 더 넓혀 나가야 할 지형이기도 합니다. 셋째, 아버지 학교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 학교의 본질은 성령운동, 삶의 실천 운동, 연합운동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온라인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분을 받은 헌신자들이 언택트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학교 행전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령 역사는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성품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 운동은 삶의 실천 운동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라는 고백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며 결단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소금과 빛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아버지는 양적입니다. 가정, 교회, 직장, 사회에서 아버지로서 선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사회적 아버지 운동의 핵심입니다. 아버지 학교 운동은 연합운동입니다. 빨리 가라면 혼자 가고 멀리 가라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주 먼 길이며 쉽지 않은 길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긴밀한 연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합운동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각 지부만의 사역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지부가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아버지 학교 전체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지부와 지부가 서로 연합하여 국 내외의 사역의 지역을 넓혀간다면 아버지 학교의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바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부의 연합은 회복과 부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 관용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아버지 학교 공동체가 그런 생명나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은 새로운 부흥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자율 책임 경영이라는 새로운 조직 시스템이 가동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사장으로 선임되신 최성환 정대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익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환 이사장님과 사무국 또 비전위원 R&D센터와 온 지부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까지 하는 아버지 운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학교가 됩시다. 저는 이 사회의 결정에 따라 아버지 학교 고문으로서 여러분 뒤에서 돕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냈던 것, 이제 남은 날들도 아버지 학교를 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운동을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아버지 학교 운동을 하신 분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김성무 이사장님을 이어서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를 또 멋지게 이끌어 가실 새로운 신임 이사장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성환 이사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장 최성완. 귀하를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이사장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4월 16일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이사회. 예, 장상태 형제입니다. 우리 그 지부장님들이나 아버지학교 형제님들께서 이 신임 이사장님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제가 소개를 해볼까 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지켜본 최성환 이사장님은 성품이 굉장히 온화하시고 대인관계가 되게 좋으세요. 그리고 미 대사관의 홍보관으로 30년 이상 넘게 재직을 하셔서 사회적인 그런 관계망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으세요. 아버지 학교에서 큰 일을 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영어를 되게 잘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고, 그동안 아버지 학교에서 기획본부장 하셨고요, 한국본부장, 국제본부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셨고 부상임 이사를 역임을 하셨습니다. 국제본부장을 하시면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곳에 아버지 학교를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고요. 감동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버지 학교를 잘 이끌어 가실 아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사장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성묵 전 이사장님께서 밟아오신 그 순종의 궤적을 돌아보게 됩니다. 김성묵 전 이사장님께서 언젠가 헌신자 스쿨에서 달걀 후라이와 베이컨을 비교하시면서 봉사와 헌신의 차이를 저에게 설명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침 식사에 달걀 후라이가 올라오면 그것은 닭이 알을 낳아서 봉사한 것이고, 베이컨이 올라오면 그것은 돼지가 몸을 바쳐 헌신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김성묵 전 이사장님의 그 몸을 바친 헌신이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향한 그런 비전을 함께 나누는 동력자들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였고, 또 많은 아버지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 온전한 헌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그 헌신의 궤적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운동은 무너진 아버지의 마음과 삶의 재단을 다시 쌓게 돕는 사역입니다. 아버지 자신과 가정이 주님의 성전으로 오롯이 서도록 재건하는 사역입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아야 할 중대한 일입니다. 중대한 일에는 반드시 지속적이고 끈질긴 대적 방해가 따라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대면하며 반갑게 허깅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는 접촉이 금지된 언택트 시대를 극복하고 창조적 온택트 시대를 이미 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그로 인해 기뻐합시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대적을 이겨내고 승리할 때 의미 있는 승리가 되고 그 열매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제게 아버지 학교 운동의 새로운 발돋움 혹은 변화를 주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변질은 쉽지만 변화는 어렵다고 합니다. 변질이 아닌 바람직한 변화에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버지 학교 현장에서 셀 수 없이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더욱 붙들린 바가 됩시다. 오늘도 내일도 그분께 붙어 있읍시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학교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소중한 열매를 계속 맺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힘써 기도합시다. 김성묵 전 이사장님의 본을 따라 아버지 학교 운동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궤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함께 헌신하십시다. 저는 김성묵 이사장님의 100분의 1도 흉내내기 어렵겠지만 국내외 많은 동역자 형제님들과 함께 가는 길이기에 용기를 내어 봅니다.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빚어가시며 쓰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된 동역자 여러분, 더욱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리더십 되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학교의 힘이 되시는 모든 지부장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중보기도 팀을 섬기고 있는 김상수 형제입니다. 제가 저 안에서 이 시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갑자기 이사장님 말씀을, 우리 김성문 고모님 말씀을 들으면서 3월 2일 날 7시 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첫 기도회를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떼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라는 그런 첫 그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또 이렇게 우리 김성문 고모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처음 뵙거든요. 이렇게 정정하신 모습으로 우리 앞에 이렇게 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태동과 또 부흥, 오늘의 일까지 우리 헌신하신 김성국 고모님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일사대의 사역이었다면 제2의 부흥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우리 최성환 이사장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한 우리 두란노 아버지 학교 제2세대의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지나갈 것으로 예상했던 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상의 모습인 만남과 접촉이 비대면과 접속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나타나고, 많은 일들이 컴퓨터 모니터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적 거리두기로 접촉을 피한 비대면의 일상으로 생긴 변화입니다. 학생들은 원격으로 수업을 하고, 직장인은 집에서 근무를 하고 화상으로 회의를 하며, 쇼핑은 온라인으로, 외식은 배달과 드라이브 스루로, 공연과 전시회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두란노 아버지 학교도 온라인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미국에서 첫 시작을 하였지만 2020년도 하반기부터 100여 회가 개설이 되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미주, 구주, 아프리카, 동남아, 오세아니아 등 세계 각처에서 비대면과 대면의 방식으로 우리 아버지 학교가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역자의 소식과 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소천하신 동역자의 소식을 듣는 안타까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비대면이라는 또 다른 방법으로 많은 아버지들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 돌아가며 아픔이 치유되고 천국의 가정이 회복되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산 생터교회 안흥동 목사님께서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그 내용을 이렇게 띄우셨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이 시선에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사람이 들려올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겨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과 거리두기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시간이 되어서 정말 광야 넘어 가나안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혜 또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나온 순간순간을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묵상의 시간을 잠시 갖기 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한 일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김성국 고모님의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그 참 평안이,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형통함으로 정말 늘 감사와 기쁨의 기도가 넘쳐날 수 있는 가정이 되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모님과 권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강건함으로 하나님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귀히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일꾼, 또 하나님 많은 곳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두란노 아버지학교 후배 동역자들에게 아름다운 성김의 본이 되신 우리 고모님 1세대 사역자로서 많은 조언과 가르침으로 또 우리 두란노 아버지학교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리더십들은 자신의 치적을 위한 조급함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우리 두란노 아버지학교의 리더십은 기도의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또한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우리 새롭게 세우신 최송환 이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전 75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해외 74개국의 298개의 도시에 하나님 세우신 지부장, 지도목사, 신임님들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리더십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론과 훌이라는 또 다른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지부장님들이 바로 우리 최송환 이사장님을 필두로 하여 아론과 훌의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 학교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리더십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리더십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세움받으신 우리 최송환 이사장님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시에 감사하여 우리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리더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학교를 세워주시고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신 진정한 천국 가정을 회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허락하신 이 천국 가정을 회복하는 데 우리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아버지 학교를 하나님 세우신 모습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세우신 그 아름다운 천국 가정을 회복하고 그 천국 가정을 누리며 천국 가정을 전할 수 있는 게 우리 아버지 학교를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 학교를 이끌어가는 우리 최송환
전인가요? 미국에서 한국의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있은 이후에 미국의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을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이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좁아졌다. 또 소비는 많아졌지만 가난해지고,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이 작아졌고,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이 모자란다. 생활비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건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었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얻는 방법은 상실했다. 또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나빠지고, 세계 평화를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이러한 글이었습니다. 시기, 탐욕, 분쟁, 교만,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 죽음에 이르는 죄에는 가까웠지만 정말 저 글과 같이 행복에 이르는 모습에서는 멀어진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큰 꿈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두란노 아버지 학교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끝까지 가는 아버지 운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 비전을 위해서, 또 우리 두란노 아버지 학교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두란노 아버지 학교 본부, 특별히 우리 사무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원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팀장님, 간사님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이 아버지 학교를 섬겨나갑니다. 우리 지부장님들 보시기에 눈에 차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우리 이 간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노력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의 눈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두란노 아버지 학교 비전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두란노 아버지학교 동역자 형제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코로나19 확진 및 또 병환으로 고통받는 우리 화물 형제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매주 금요일 6시 반에 금요 중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그 소식을 듣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환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형제님들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업장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형제님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학교 모든 형제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랜 기간 병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병상에서 외롭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서 이제는 면회도 가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병상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이렇게 감당하시다가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또 어려움으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대기 사장님이셨던 우리 이철 이사장님 혈소판 수치가 굉장히 낮으셔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학교의 리더십이십니다.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아버지 학교 동역자 형제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19와 이 사회적 환경과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만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동역자들의 양손을 기도에 기울여 주시고 그만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랜 기간에 병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환우들의 기도에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병상이 그만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병상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 원전을 마음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구하시고 또한 하나님 지키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그 병상이 그만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되 저들의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은혜의 장소로 바꾸어주시길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사명으로 그리고 온전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영상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시험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시는 상황에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며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적으로 힘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천하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갈 수 있는 이 모든 다음은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각처에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과 음란, 부패와 탐욕에서 벗어나 정의와 공의,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고 지켜지는 사회 그러한 모습들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부흥되는 한국교회, 복음 전파와 구원의 방주로서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서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멈추고 희망과 회복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탐욕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강원도 울진 산불 피해로 정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회복과 또 그 상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또 세계 각처의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되어지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이 나라의 민족에서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다면 이 무너진 기초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무너진 기초가 온전히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위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무너진 기도를 다시 쌓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는 그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 또한 마귀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라고 나오기는 거짓과 음란 또 아버지 하나님 부패와 탐욕 이러한 잘못된 죽음에 가지는 죄에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정유와 우리 공중과 산심이 존중되는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를 두고 한국교회에 대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는 정직한가 나는 공정한가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가 돌아보며 회개하고 바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국교회의 마귀신 기술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믿을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힘들어하는 우리 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삶의 소정을 잃고 그들이 방황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이번에 이 전쟁의 소식이 아버지 하나님 멈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전쟁의 소식이 멈추고 회복과 치유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평화의 소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 나라와 우리 모든 국민들을 말씀에서 이 어려운 동안 헤쳐나가고 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지구 우리 양석환 형제님께서 어제 소천하셨다고 하십니다. 위로의 교제 또 있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찬양이 되시며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열방의 그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어드릴 것 없는 부족한 저희를 토란노 아버지 학교에 이렇게 택하여 세우셨음에도 육신의 필요를 따라 사는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2년도 토란노 아버지 학교 지부장 대회를 준비케 하시어 세우신 최성환 이사장님과 김하관 사무총장, 새로이 세우신 모든 지부장님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결단과 합력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세우신 토란노 아버지 학교 모든 리더십들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계획하며 준비하는 2022년 모든 사역 위에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사랑하는 김성국 고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란노 아버지께 태동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예비하신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회복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 늘 감사와 기쁨의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귀 쓰시는 종 영과 육의 강건함을 베푸시어 하나님 세우신 그곳에서 더욱 귀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의 손의 역할과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 세우신 최성환 이사장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이끌어가며 어려움 없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끝까지 가는 아버지 운동의 비전으로 세우신 두란노 아버지 학교, 하나님 세우신 천국 가정을 회복하고 누리며 전하는 귀한 사역을 맡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건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가정 회복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시는 김학원 사무총장님과 국장님, 팀장님, 간사님들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두란노 아버지께 모든 동역자님들과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여러 여건으로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푸시는 섭리하심으로 회복과 치유, 헤쳐나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간 병막 가운데 계신 환우들 외롭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의료진의 생각과 손길을 붙드시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역의 현장에서 섬김의 기쁨 또한 함께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적, 사회적 여건과 상황으로 혼란스러운 이 나라, 이 백성 그리고 한국교회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오. 불평과 원망의 모습에서 감사의 누림의 모습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복주어 하늘의 별과 같이 창성하게 하시는 은혜와 배와 죽음의 땅 황무지를 동산으로 바꾸시어 열매와 기쁨이 가득한 곳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지심이 코로나19 확산 감염으로 신음하는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에 풍성히 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의 폭력과 같은 전쟁의 소식이 멈추게 하시고 이기심으로 인한 전국의 탐욕을 내려놓게 하소서. 강원 울진의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위로와 이 나라 또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로 동참으로 생업과 일상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멈추지 않는 거룩한 열정으로 전심으로 맡겨지신 사명 감당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과 인도하심으로 열매 풍성한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모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자 되시고 목자 되시어 우리의 모든 사역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